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할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최근 의학 보고지에 보면 대한민국의 우리 한인이잖아요. 한인들에게 치매 환자가 급증한다는 그런 결과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17년마다 2배씩 는다고 하니 이건 정말 가볍게 여길 일들은 아닌 것 같고, 그 숫자가 이미 치매 환자의 숫자만 대한민국에는 200만이 지금 넘었다고 하니 남의 얘기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치매하면 참 건망증과 또 치매 사이에 어떤 게 건망증이 어떤 게 치매인가 또 구별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나는 그런 증상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보는데, 내가 먼저 좀 알아채면 그건 건망증이랍니다. 내가 요즘 왜 이래? 이게 자꾸 잊어버려. 이게 건망증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 할 정도면 이제 치매로 가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도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면 치매고, 조금씩 힌트 주면 그랬지 라고 생각나는 게 건망증이라고 하고, 요리도 뭘 라면을 끓이더라도 뭔 요리를 하더라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선우가 없고 방법을 모르면 치매의 증상이고, 순서는 좀 틀리지만 어떻든 간에 해내면 건망증이라고 하는데요. 사과를 보면서 이게 사과인지 벤지 전혀 구별이 안 되면 치매고, 아니 입에서 뱅뱅뱅 돌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알고는 있어. 근데 말을 못하고 사과라는 단어가 생각 안 나면 그거는 건망증이라고 하는데요. 서글퍼지죠. 젊었을 때는 정말 영특하다고 똑똑하다고 기억력 좋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내 나이 이렇게 되니까, 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씩 기억하는 것보다 잊어버린 것들이 많아지는 이런 세월을 살면서 서글퍼진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많지 않은가?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어쩌면 육신적 치매 때문에 당혹해하고 또 긴장하고 내가 그런 증상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은 굉장히 민감하지만, 영적으로 내가 이거 왜 이래?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잊어버렸지? 라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들을 주워 담는 것보다는 괜찮아 하고 지나버린 그런 믿음 생활들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또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릴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 드시면서도요, 그냥 과감하게 통크게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생각할 것은 더 생각하지 말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어른이거든요. 그런데 꽁 해가지고 잊어버려도 되겠구만, 그걸 평생 품에 안고 그냥 시간만 되면 틈이 나면 그때 뾰록 이게 올라오는,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남자들과 여자들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남자들은 보통 숏타임 메모리예요. 숏텀 메모리.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대충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데, 남자분들 살아보셔야 알겠지만 여자분들은 롱텀 메모리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더라고. 그리고 나서 한 번씩 툭 올라올 때 또 집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고 살면 좋을 것도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죠. 잊을 것은 잊고 또 생각할 것은 생각이 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면 좋겠는데, 이게 오늘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거기 묶여서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니까.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과 발전을 막아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잊어버려도 되겠구만, 그걸 붙잡고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거기에 묶여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라 하는 메시지와 또 다른 부분에서는 네가 인생의 목표를 바로 삼아라, 무엇인가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내라는. 인간은요, 무엇인가 죽거니 살거니 내가 목적하는 것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죽는 인생들이 많아요. 무엇인가 내 안에서 나를 심장 뛰게 하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사는 이유, 내가 이렇게 죽도록 애쓰는 이유, 그 이유가 분명히 각자에게 있단 말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사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죽도록 애쓰세요? 그래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은 살아내는 것이지. 어느 때는요, 그것 때문에 충성하기도 하고 그것이기 때문에 헌신하기도 하는. 만약에 내가 가는 목적과 목표를 놓쳐버리면 결국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 무엇 때문에 살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 배부르고 등은 따숩지만 살 이유를 찾지 못하는 죽음배나 진배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요, 목표와 방향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내가 사는 목표, 내가 살아가는 방향, 이걸 놓쳐버리면 인생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 스프링복스라고 하는 이 특이한 산양들이 있어요. 얘들은 뛸 때 그냥 스프링처럼 평 튀어 오른다고 해서 스프링복스라고 한대요. 그런데 일테로만 30-40마리가 때 무리를 지어서 우두머리가 앞에 서는데 간혹 먹을 이 초원이 부족하면 함께 합류하기도 한다며. 근데 갑자기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어찌할 줄 몰라서 덩치 크고 머리가 쪽빛 올라온 애가 자기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우두머리인지도 모르고 우두머리가 된 애는 쫓기듯이 방향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두머리가 가니까 뒤쫓는 이 산양들이 한꺼번에 막 쫓는 거예요. 쫓아오니까 겁나니까 우두머리 또 도망가는 거예요. 야, 우두머리 놓치면 안 된다 하고 무리들이 막 달려간대요. 그런데 속도는 늦춰지지 않고 막 달리는 이 스프링복스가 어디서 멈추느냐면 강이나 바다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다 몰살해서 죽는다. 열심히는 뛰어, 뭔가 방향을 잡아간다고는. 그런데 무엇이 목적지고 무엇이 방향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한꺼번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상황들, 이게 우스꽝스럽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동물의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인도자격인 그 앞에 있는 우두머리가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못한 것도 문제지만 무작정 따라 나서는 그 무리들에게도 문제가 된, 각자에게 그 목적지, 그 목표치가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앙교회가 이사 와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야, 일 끝났다, 거기에서 만족하고 끝을 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곳에 옮겨두신 것은 방향과 목표가 정확한 줄 믿습니다. 아멘. 목표와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이 내 안의 목표가 다 달아지고 목적이 쇠하여지면 그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유명했던 심리학자 말츠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다. 맞아요. 내가 무엇 하나 하더라도 그게 목적이 있어요. 요리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만이 그 일의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제의 사람, 나이 들어서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어제의 사람이라는. 그러나 명확한 목표와 목적이 있으면 내일의 사람이 되는. 저는 우리 중앙교 성도들이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내일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꼭 졸다가 꼭 이럴 때만 들어가지고 내일 나오란 말인가? 막 이럴 때가, 옆에 있는 분한테 깨어서 들읍시다. 우리는 내일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생산적인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 그런데 그러려고 보면 내일 살아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걸 놓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영국의 귀족 출신이었던 한 사람이 많은 유산을 받았어요. 그 받은 유산 가지고 내가 평상시에 해보고 싶었던 것 있는데 과학 발전에 내가 문명이기 가운데 내가 유익을 끼치겠다 하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모든 재산, 이제껏 받았던 그 유산을 다 털어놓고 젊음과 시간을 다 투여했어요. 그래서 연구한 게 뭐냐? 바로 돌연변이 쥐 하나를 발견해내겠다고 연구한, 평생 그 가졌던 재물을 거기다 쏟고 젊음과 정열을 다 쏟았는데 마지막 그 인생에 돌연변이 쥐 하나 만들지 못하고 생이 끝이 났어. 뇌일은 계속 그에게 있었죠. 그러나 그에게 목적이 분명치 못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낸, 러시아의 그 유명한 여러분 소문화 가운데 아카키 에비치라고 하는 한 노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루하루 가족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내가 평생 모아서 꼭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값비싼 외투 하나 사고 싶다라는. 그래서 먹을 것도 아끼고 열심히 사는 그 소원을 성취합니다. 그렇게 눈에 두었던, 생각해 냈던 외투를 사고 되돌아와요. 오는 길에 강도 만나서 그 고급 외투를 그 자리에서 뺏겨버렸어요. 그가 빼앗긴 것은 외투만 빼앗긴 게 아니라 그의 지나버렸던 시간, 정열, 물질,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털어넣는, 인생에 살면서 내가 무엇에다 투자하고 어디를 방향을 갖느냐, 물질을 벌어들이는 것과 명예를 얻는 것과 내가 누군가를 알아주는 그 권세의 자리에 있는 그것에다가 시간을 투자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진짜 내 일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명의 마지막 선 안에서 깨닫게 된다는, 잘못된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되면 마지막 텀 앞에서 거기서 후회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내일의 사람이 되려면, 목적이 분명하려면 무엇과 연관이 돼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사는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계획하시는 일이냐? 이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성도된 우리에게 출발도 과정도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도 더 중요한 건 뭐냐? 결론이 중요하다. 처음 믿음으로 잘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은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겸손함으로 인생을 마감지었다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결말은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서버리더라네. 출발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내 결론이 어디까지 가야 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 많다. 그러나 그 다름질 가운데서 상 받는 자는 몇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달려갈 길, 내게 주시겠다, 상 주시겠다는 약속, 그것만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는가요? 그러냐, 한 번 결정하고 그의 푯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목표가 결정됐어요.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 세상이 어떻게 나를 말하든 나에게 어떤 고난이 밀려오든 그건 상관치 않겠다는 목표가 뚜렷하니 그의 인생 가운데서요, 날마다 달려가는 사람, 상을 바라보는 사람 되어졌다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 목표가 뚜렷한 교회, 목표가 뚜렷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이뤘다 할 것도 아니고 완성된 작품도 아니다. 매일매일이 나는 완성으로 달려가는 과정이지 아직도 나는 미완성된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의 과거는 정말 화려했죠. 그러나 그 과거의 화려함이 바울을 묶어두지 못해. 그럼 아무리 당긴다 할지라도 땡긴다 할지라도 그는 그 과거에 억눌려 있지 아니하는, 과거에 묶이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미래지향적인 사람, 미래의 사람, 내일의 사람. 그래서 바울은 아직도 가보지 않았던 로마를 향해서 매일 달려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미래의 푯대를 꽂아놓고 그곳을 향하여 가던 그 인생, 그것이 바울이었던 것처럼 저는 이 말씀 오늘 전하면서 우리 중앙교회가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믿음의 푯대를 꽂고 그곳을 향하여 가는 복된 성도와 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적하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좀 많이 여러분 보실 때 조금 이렇게 볼만하죠? 네? 볼만하단 말이 좀 그렇고 좀 긴 있죠? 네.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저 혼자 살 테니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상도 달라져요.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인 줄 아시잖아요. 해를 바라보며 사니까 해바라기.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있냐? 주바라기라고. 30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닮은 구석 하나도 없다.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애가 자라면 자랄수록 지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를 닮았어. 이건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고 주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가깝지 주님 닮은 삶은 전혀 없다면 그는 무엇인가 문제되는 사람. 인도의 충신이 큰 죄의 누명을 쓰고 왕 앞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불러요. 사형이다 했을 때 그 충신이, 왕이여 한 번만 윤호하여 주시고 나를 평가해 주십시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왕이 불러 얘기합니다. 내가 기름 한 그릇을 줄 테니까 기름 한 방울만 떨어져도 안 되는 거리를 걸어와.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기름 한 방울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들고 이 충신이 걸어갑니다. 여러분, 가득 차 있는 기름이 한 방울이나 떨어지면 자기 생명이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렇게 어렵사리 돌고 되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왕이 묻습니다. 네가 진짜로 돌았느냐? 네, 돌았습니다.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네가 돌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돌았다는 증거를 가다 보니까 마을이 있었더냐? 사람이 몇 명 있었느냐? 증거를 대라 했더니요, 그 충신이 얘기하는, 왕이야, 내가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름에만 집중하다 보니, 한 방울 떨어지지 않게끔 기름만 집중하다 보니 주위에 뭐가 있었는지 전혀 신경도 못 썼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 이는 충신이로다 한 거예요. 우리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지만 왜 그래요? 내 마음의 그릇에 주께서 주셨던 목표와 목적지가 정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방향과 목적을 놓쳐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중앙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내게 목적한 것이 있다면, 목표한 것이 있다면 바울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왕 세우기를 원했어요. 왕이 되소서, 당신은 왕이 될 상입니다 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여 오직 마음속에 주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명 순종하기까지 나는 다른 길 가지 않겠노라 결정하신, 십자가의 길이 내게 고통스러운 길이랄지라도 아버지 뜻이라면 그 길만 가겠다 결정했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길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링컨이라는 사람, 어렸을 때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어렸을 때 보니까 너무나도 이 유색인종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노예 해방을 해야 되겠다, 어렸을 때 마음 결정. 그래서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정치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봤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링컨이 최종적으로 걸어가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두었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그 삶의 목적 이것인 줄 압니다 하고 그가 삶을 살아낸 것을 봐요. 그러니 믿는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방향이 여기 있어요. 로마서 14장에 기록되는 말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게 사십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란 것과
주님 우리의 삶에 목적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러면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잊어버리라는 게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 앞을 향하여 갈 사람은, 목적을 향하여 갈 사람은 뒤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데 묶여 있는 것을 버려두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느냐? 첫 번째로 내가 이전에 죄 지었던 그 죄의 책감에 묶여 있지 말아라. 한번 따라 합시다. 죄를 잊어버려라.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려고 치면 새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점은요, 아이고 저 사람 말이야 예전에 어쩐 줄 알아? 하고 말을 시작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으로 가둬두게 돼. 중학교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전의 삶은 어떠했든지 간에 이제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이전의 것은 끝이 나고 새롭게 출발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이미 죄 용서를 받았다면 그 누구도 그가 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죄악에서 자유함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누군가를 지탄하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평하는 것은 주님도 안 하시겠다는 일을 지금 해가고 있는 극악무도한 죄의 혼산이 되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죄를 버려두고 잊어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1서에 기록되는 말씀 보세요.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로 따지자면 바울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뒀던, 그렇게 신고해서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 바울이요. 그러니 설교할 때마다 이 죄의 책감 가지고는 설교할 수 없는 상황.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설교해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더라면 바울은 어느 곳에서 담대하게 설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전의 것은 잊어버렸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용서함을 받았으니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전진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 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울은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였죠.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는 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했다면 주께서 그 죄를 없이 하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은 그 죄에 묶여 있지 말고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뿐만 그렇습니까? 이사야 38장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주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더니 주의 등 뒤에 던져버리셨다라고. 더 이상 거리를 만들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물론 죄인으로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면, 고백한다면 주께서 그 죄를 맑게 씻겨주신 줄 믿습니다. 들어올 때는 침침하고 흑백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나갈 때는 컬러풀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자유 얻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기억하지 마라. 너의 죄악은 더 이상 기억하지 마라. 물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숨겨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주님 앞에 고백되었다면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기억하지 마라 하는 것은 실수를 잊어버려라. 여러분 인생이 실수하지 않고 여기 서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연필을 사보십시오. 연필을 사면 연필 꽁지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치우기. 여러분이 연필 맞는 사람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쓰다 보면 오타가 나오고 잘못 쓰게 돼 있다는. 그러니 이것을 쓰다가 잘못되면 지우고 다시 쓰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죠. 실수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그것을 면하고 새롭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허물 때문에 누구를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무엇을 실수했다면 그 실수를 한번 덮어주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실수했다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면 괜찮겠다고 인정받고 있으니까. 그러니 교회가 하나 되고 목적을 향하여서 성장하려면 실수하는 자를 덮어주고 기억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자 아닙니까? 40의 나이에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다가 사람 하나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도망하였어요. 도망자예요. 살인자와 도망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수 있겠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불러 80의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더 앞선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실수하였으나 하나님 기억지 아니하시고 실패했으나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도 실수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남의 여인을 품에 안고 충신을 전쟁터 앞에다가 내보내 죽였어요. 살인죄, 거기다가 음란한 그런 죄를 범하였어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의 실수를 덮으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후대 구원주의 조상으로 세워내셨다. 농부가 지난해 농사를 망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지난해 망했으니까 올해는 아이고 올해도 망할 거야 하고 농사 짓지 않는 그 농부가 있다면 그런 미련한 자예요. 성도들 가운데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가 영원하지 않아요.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 불쑥 일어나서 불끈 일어나서 전진해 간다면 그는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내일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아내들이요 꼭 남편들한테 꼭 이렇게 여보 실수해도 괜찮아, 당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누군가 실수했다면 그 실수를 덮어주고 기억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을 기억하지 말아야 되느냐? 억울한 일이 있거든 그 억울한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잊어버려라. 여러분 진짜 입 열어서 입 닫을 때까지 억울해 억울해 하는 사람 어디 있냐면 지옥에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억울해 억울해. 교회 안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 말 자체가 교회 안에 없어야 돼요. 나는 억울해, 나는 억울해. 이 억울한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억울하기로 따지자면 요셉보다도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 되었어요. 거기다가 여주인의 그 유혹 가운데서 난 정결함을 지키겠습니다 하였더니 감옥에 갇혔어요.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가장 먼저 불러서 족쳐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여인들을 불러다가 자기 형제를 불러다가 함부로 해하지 않는 요셉, 그의 마음에는 억울함이 기억되지 않은,
그러면서 오히려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게 위로한 자리에 있기.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제까지 고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눈물이 자동적으로 흘러내리는 형들 얼굴을 보면서 형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고생했던 일을 생각하면 그 여인을 정말 어떻게 살아도 정말 어렵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요셉의 마음에서 그 억울함을 다 배제하고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그 다음 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원수 갖고 끝났더라면 요셉은 과거의 사람으로 끝이 났을 거예요. 어제의 사람으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억울했던 시간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 내게 주신 목표, 그것만을 달려가 보았더니 앞으로 있게 될 엄청난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예비할 수 있는 미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요, 과거에 묶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라스베가스에 관심사 있지만 앞으로를 내다보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비전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기억하지 말라고, 이게 선행하였더라면 그 선행한 것을 잊어버리는, 여러분 과거에 잘한 것 있잖아요. 열심히 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목사님 이런 일도 했어요. 그 왕년을 자랑하면 벌써 나이가 드신 거예요. 벌써 그렇게 왕년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과거를 자랑하고 선행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선행 하지 말라는. 누군가가 선행을 했다면 그것을 잊어버려도 돼, 기억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니까. 여러분 구약의 기적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홍해가 갈라졌을 때 앞에 쓰였던 사람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그러면 내가 말이야 홍해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했더니 홍해가 갈라졌다. 그런 구절이 한 구절이 나옵니까?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38년이나 된 자가 일어나 버렸어. 베드로가 설교했, 내가 좀 능력 좀 있지. 기도하면 말이야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고 이게 뭐 안진미도 일어나고 엄청나 라고 한 적이 있던가요? 그들은 이미 행하였던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에 선행도 긍휼함도 봉사도 그것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기억하지만 잊어버릴 것 또한 있어요. 성도가 잊어버릴 것은 죄의 책감이나 죄악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의, 나 자신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아예 굴레를 씌워가지고 곳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시고, 실수가 있다면 실수도 잊어버리고, 또한 내가 어떤 선행했던 것도 그런 것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지 않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선하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좀 빠져서 없는 남자는 용서가 되지만 머리에 든 것이 없는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 과거가 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임으로 발전해 가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기억할 것, 기억하지 말 것 분간도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이라면 이제는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앙교회 곳에 옮기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것만 바라보고 미래가 있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